시칠리아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동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특이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아래에 있는 구조를 보고는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동상 아래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니라. 이 신의 이름은 오카시오, 즉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이름에서 오케이션, 기회란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회를 붙잡고 잘 활용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합니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거길 갔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식의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알맞은 때, 꼭 적절한 때, 늦지 않고 이르지도 않은 꼭 필요한 때, 그때가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됩니다.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주님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와 간격이 사라지고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마옥간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낮은 천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상에서도 더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 백성의 장로들, 내노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변방에 떨어져 있고 가장 천대받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불쌍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심하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감히 만져볼 수 없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감히 상상도 못할 주님 품에 안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발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풉니까? 우리 보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이런 등등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부자 교인도 많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자고 하면 많은 구호물자가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구호물자를 여러 대의 트럭에 싣고 수해 지역 등에 가서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주 신문에 얼굴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기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큰 교회 목사님의 존경을 받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마음 한 곳속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우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기뻤던 때는 전라북도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할 무렵 한 병든 아주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인을 찾아갔더니 혼자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운 물을 끓여서 설탕을 좀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허약한 사람을 업고 뛰다 보니 방금 전에 먹었던 설탕물을 토해서 그 냄새나는 것이 목사님의 뒷머리며 얼굴로 타고 내려왔고 옷을 다 버렸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취 속에서도 목사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가 예수님을 닮을 때가 아니라 그 시골 목회 시절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던 때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젊은이와 병든 아주머니가 함께할 때 깨끗한 옷과 토해낸 우물이 함께 어울릴 때 뿌린 향수 냄새와 병자의 악취가 함께 어울릴 때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는 순간이요 가장 기쁨이 넘치던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벽에 부딪히고
더 깊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마십시오. 사랑받을 사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이건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꺼리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못한 사람도 품어 안으십시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못 배웠다고 따돌리지 마십시오. 삶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받을 사람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한 잔치를 열렸습니다. 그 잔치는 바로 예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고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진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주 듣기에 그럴듯한 말입니다. 자, 그 순간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다 식었습니다. 모두 다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8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리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있을 때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떠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있을 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할 때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돈 100원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바로 그때 100원을 주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때 100원은 그에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1,000원, 10,000원을 주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때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우리 자신에게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가지고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적어도 2~3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마리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부어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가 있었기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진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십시오.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영감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입으로만 예수를 믿었지 남에게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이었고 삶으로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님은 결국 지옥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감님이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거지에게 100원을 준 적이 있는데 왜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다고 합니까? 사실을 알아보니까 정말 100원을 거지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영감에게 100원을 돌려주고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가지고 계실 때 하십시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곧 능력이요, 그 능력은 곧 기회요, 사명인 것입니다. 헌금도 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되지요. 그 사람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는 몇 명이나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100명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교인이 11조를 다 드린다님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명 중에 30명은 자기 손으로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7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기회, 헌물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접 거둬가실 수도 모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있을 때 사랑한다. 그것이 베푸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잔치가 열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소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때 나병, 즉 한세시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실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그가 부자이든 높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부터 격리가 됩니다. 다시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병자들과 함께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손을 잡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의 판정을 받는 그 순간 그는 2번, 3번 죽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몹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사람들을 안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난 건강해졌어. 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 그분을 위해 잔치를 열자. 이게 시몬의 생각이었고 그의 집에서 감격적인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던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웃음소리가 퍼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사랑하십시오. 건강할 때 남을 도우십시오. 건강할 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오 아볼로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써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아직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건강을 활용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합니다. 이 건강이 녹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동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와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려주신 데에 대한 감동이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감동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갈 때를 생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 가족부에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자이레의 킨샤샤 근처의 콩고강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한세지병 환자를 위한 유황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한세지병 환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선교사를 초대해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내심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할 수 없이 유황소를 찾아갔는데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유황소 마당에 들어섰을 때에 그는 많은 환자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째 찬송을 연주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여 아프리카 특유의 춤을 추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가슴에 커다란 진동이 왔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춤을 춘 적이 있느냐? 너는 구원 받았음을 인하여 이들처럼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손발이 떨어진 환자들도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는 설교하러 갔으나 의뢰받은 감동으로 가슴이 물결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보기에는 피부색이 검고 그 몸조차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대의 잔치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동입니다. 저는 수직의 모든 교우들이 가슴에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건강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가슴에 감동도 없는데 그렇다면 사랑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사랑 가득한 생애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꿈이 다 아름답지만은 사랑하면서 살려는 꿈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막연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중님의 경영 사람을 향해 진부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길에 눈이 쌓여 있어도 눈을 밟아가며 길을 나서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난다. 눈이 녹을 때까지 사랑할 기회가 저절로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뛰어다니시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기도하면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사랑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건강도 물질도 주셔서 더 잘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다니십시오.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한 매일 묵상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글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사랑받을 사람의 때를 기억하여 그가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 베풀 사람의 때를 기억하여 있을 때, 건강할 때, 감동이 있을 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